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슬슬 개강이 다가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생각보다 저는 더 많은 인원들이 딴 데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이제 슬슬 이제 일주일 남았죠. 축복합니다. 남은 일주일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워드를 타이핑을 하다가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해놓고 계속 컨트롤 S를 누르면서 설교문을 쓰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날짜별로 설교문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16년 16 01 08 뭐 디모데 예배 설교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정해서 저장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벌써 1월 8일인 거예요. 2016 이 날짜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정신 차려 보니까 오늘이 벌써 8일입니다. 8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강 수련회 몇 번 하고, 그죠? 이제 목장 모임 몇 번 하고, 이제 여름에 아주 짧은 여름 잠깐 지나면 이제 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핸드벨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요한 밤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해가 정말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짧은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디모데 첫 설교잖아요. 첫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볼까 하다가 이제 2016년 우리에게 주시는 뭐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6년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다른 걸 했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디모데는 창세기부터 해서요 이제 쭉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연말연시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막 다 다른 거 하느라고 이게 가끔씩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망각의 은사인데 이렇게 했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그죠? 참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했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기억을 하시든 못하시든 저는 갑니다. 이제 계속 갈 거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갈 거고 잘 따라오시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쭉 살다가 요셉 때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는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깜짝 놀라서 얘네가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반역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겠구나 싶어서 못 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죠.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는 겁니다.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그렇죠. 못 들어간다 이런 불순종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서 뒤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뺑뺑이 생활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쭉 다시 하다가 이제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기억했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전투마다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을 하는데, 이제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 거의, 그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정복했습니다. 뭐예요? 조금 남겨놓은 게 아직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100%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의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남은 몇몇 민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에 남아있던 몇몇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가 쭉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못된 분이셔가지고 니네가 가나안 땅 그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쉽게는 못 살아 하면서 텃세 부리시는 뭐 그런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때처럼 똑바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겨두신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씩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치셔갖고 한 대 때리고, 왜 우리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회초리 맞는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그 은혜를 금세 또 까먹고 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 또 치시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내용이 사사기 내용 내내 반복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목장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제가 그 답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사기가 총 몇 년간 이어지는 스토리를 담은 책일까요? 아시는 분? 어저께 목자 성경 공부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350년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졌다가 한 대 맞았다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마다, 잘못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 명씩 세워주시게 돼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
이 사사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때로는 이제 막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 재판도 해요. 재판도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걸 나눠주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 사사들이 이제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막 싸움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인데 이 사사들의 스토리들 사사들로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쫙 담겨 있는 책이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그 담임 선생님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 다 기억나시죠? 그 관용의 정신을 가지시고 때로는 그냥 웃어 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사기를 쭉 읽다 보니까요 사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막 쭉 등장을 해요. 뭐 처음부터 해갖고 쭉 마지막 사사까지. 그리고 여건이 되면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허락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아마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삼손 뭘로 유명한 사람이죠? 뭘로 유명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삼손이 뭘로 유명합니까? 힘이 센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힘이 셌던 그 누구보다 힘이 셌던 그 장사 삼손 이렇게만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난하게 힘이 셌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사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삼손은 그 많은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머지 사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아니죠? 이 아들은 삼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죠? 나실인. 그죠? 나실인. 나실인이 뭐예요? 태어나실인. 여러분 관용의 정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그 침대에 누워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고 나실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실인 뭐냐 보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실인들은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가진 형제들이 이제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한 2년, 요즘에 2년도 안 하죠. 한 2년 정도 군복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생 내가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후자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하여 서원한 사람. 사실 뭐 본인이 서원한 건 아니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삼손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알아야 뭐 구별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 한참 앞으로 가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이렇게 정신도 차릴 겸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이제 딱 압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 뭐 쉽게 말하면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 소리예요. 머리카락을 이발을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나실인은 아까 보셨지만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칼을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게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죽은 것에 대해서 만지지 말아라.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기로 어쨌든 헌신이 되었다면, 구별되었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보니까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잔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시테라는 단어인데, 이 미시테라는 단어는 이제 술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잔치라고 모이면 항상 이제 술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된 나실인이 그런 술을 곁들이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심지어 보니까 본인이 그 잔치를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도회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 저는 진짜 안 가봤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안 가봤습니다. 우리 무도회장 같은 데 다니다가 거기서 막 열심히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막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에서 막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예수님 보고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같이 추실래요? 뭐 이럴 거예요? 너무너무 나이트가 가고 싶으면 패션 나이트 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패션 나이트 우리 모였잖아요. 그죠? 1월 1일 날 첫날, 새해 첫날에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나이트 우리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나이트 해갖고 입구에서 성령님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이런 나이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제 한번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해서 뜨겁게 우리 열정을 어디다가 불태울 겁니까? 이런 데 와서 주여 하면서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가 하면 또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사자가 있었는데 사자의 시체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시체 안에 꿀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본인도 먹고 부모님도 드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손이 시체를 만진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뭐 남았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칼을 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죠? 이 내용,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손 하면은 사실 삼손만 딱 오는 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 같이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여자. 이제 데릴라라고 하기도 하고 들릴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번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요 들릴라라고 하는 요 여자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왜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부르시고 블레셋과 싸워 전투에서 이겨라.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사사 삼손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